성경의 공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나의 감정을 수용하면서 또 살피면서 정서적으로 평안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감정적인 문제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혹시 하지는 않으셨나요? 감정을 읽기 위해 기다리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지난주에 그럴 만한 경험이 있어서 다행히 강의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역시 쉽지는 않더군요. 이와 같이 아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을 읽기 위해 기다린다는 것, 요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감정을 잘 수용하고 그 가운데 나의 관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곡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결코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여서 또한 믿음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떠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떠남, 특별히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요. 먼저 말씀 두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새 번역본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다음에 이어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이 구절은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원래 살던 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익숙한 삶의 터전, 그 고향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신의 안위가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 가운데 가족들과 친척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랬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더니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너무나 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기억할 법한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남으로써 자신의 연약함, 그로 인한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엄청난 미인이어서 자신을 시기하고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언약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한 일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첫째 아들 그 이스마엘을 여종 하갈과 함께 쫓아보낸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예상하셨는데 왜 그를 가족들에게서 떠나게 하셨을까요? 떠나라는 말씀은 여기에만 사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여기에서 보면 떠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당위, 곧 명령이자 우리 인생의 이치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 비록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떠나는 것은 분명 인생의 이치대로 잘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가정을 가질 만큼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그의 삶에 있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실수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떠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떠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특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함께 하고자 하는 성격, 곧 연합성입니다. 또 하나는 독립된 인격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특성, 독립성입니다. 연합성과 독립성, 얼핏 보면 대립되는 것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삼위이신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구별된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한 명이면서 동시에 세 명.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신의 특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처럼 말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연합성과 독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로 다른 특성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연합성과 독립성은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의 독립적인 우리만의, 나 자신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심리상담 이론 중에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분화라는 것인데요. 자기분화는 이 독립성과 연합성을 대인관계 가운데 그리고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주도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잇의 가장 큰 역할은 중요한 메모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메모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잘 붙여두는 것이죠. 이렇게. 이와 같이 포스트잇은 붙을 때는 잘 붙고 또한 떨어질 때도 잘 떨어져야 됩니다. 붙을 때 잘 붙고 동시에 떨어질 때 잘 떨어지는 것. 여러분 혹시 감이 오시나요? 자기분화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연합할 때는 잘 연합하고 또 필요할 때는 독립적으로 잘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가족관계 가운데에서 잘 드러나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 자기분화를 우리의 원가족에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경우에 따라서 가족들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한 동시에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친밀한 부모나 형제의 정서적인 반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감정에 영향받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 분화가 된 사람,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외면으로부터 오는 정서적인 자극에 그렇게 흔들리거나 또 흔들려서 무조건적인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과도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충분히 사고하고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입장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기 분화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부족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조건 순종적이거나 오히려 반항적인 반응을 하는 경향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분화가 어떠한 내용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나누었던 떠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이야기, 이 떠남이라는 개념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독립성과 개별성을 이루라는 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자신의 삶,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떠남은 자기 분화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자기 분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자기 분화의 개념을 통해서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자녀는 자기 분화가 잘 되어 있는가?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자기 분화가 되어서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위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가? 오늘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독립성과 연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특성을 조화롭게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분화는 자신의 내부와 외부로부터 오는 정서적인 자극에 흔들려서 자기애를 잃거나 또 남들의 판단에 휩쓸려서 행동하지 않는, 그것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나의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